서신서는 각 교회에게 보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레데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보내고 있는데 그 교회의 문제점이 무엇이냐 하면 바른 교훈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교회 안에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은 교회에 모여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느냐 하면 자기의 유익을 구하기 위하여 거짓말을 하고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하여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통하여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 교훈에 행하는 자리로 나아가야 할 이유와 나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이런 사람들이 있죠. 나는 구원받은 것을 확실히 믿어. 나는 누가 뭐래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모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아요. 성경을 보게 되면 주의 계명을 따르지 않는 자는 그 안에 진리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구원의 서정이라는 것을 들어보셨나요? 구원을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 하면 부르심 또는 소명이라고 그래요. 소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소명에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일시적인 부르심과 유효적인 부르심이 있어요. 일시적인 부르심은 어떤 사람들에게 나타나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서 좋아서 아멘하며 세상으로 나아가는데 세상에서 다가오는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오게 되면 믿음이 없어져요. 믿음이 시들시들해져요.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쉽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밭에는 네 종류의 밭이 있잖아요. 그렇죠? 길가밭은 아예 하나님 말씀 자체가 들어오지를 않아. 튕겨나가. 그 다음에 어떤 밭이죠? 돌짝밭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좋아서 눈물을 흘리며 좋아해요. 그런데 환난이 오면 믿음이 사라져버려요. 또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세상의 염려와 근심이 찾아오게 되면 그 근심이 믿음을 덮어버림으로 인하여 또한 그 믿음이 사라져요. 자, 그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믿음을 가진 것 같지만 뭐가 없다? 열매가 없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일시적인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신자들이 모여 있는데 신자들 가운데에 일시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과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두 사람들의
믿음의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일시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을 말씀을 드렸죠. 그 사람들은 환난과 고난이 오게 되면 어떻게 된다? 믿음이 실종이 돼 버린다. 믿음이 실종이 돼 버린다 하면 하나님의 계명을 따르지도 않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려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고난과 환난이 오게 되면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쉬었다가 교회를 나가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옥토밭에 씨가 심겨진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옥토밭에 하나님 말씀이 심겨지게 되면 싹이 나고 줄기가 생기고 가지가 생기고 열매가 나잖아요. 자, 여러분, 봄철에 우리가 깻잎이나 고추를 심잖아요. 그러면 봄철에 고추를 심었는데 이 고추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뜨거운 여름과 태풍을 견디고 이김으로 인하여 열매를 맺게 되잖아요. 그렇죠? 옥토밭에 심겨진 나무는 폭풍이 와도 강한 햇볕이 내리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고난과 핍박이 오는 것이 당연해요. 당연해요. 그런데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 고난과 핍박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생명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 불고 폭풍우가 친다고 해서 생명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도 생명을 유지하고 생명이 자라고 있다라는 거예요. 고난과 핍박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리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자, 구원의 서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게 되면 이런 단계를 거쳐요. 소명을 받게 되면, 유효적인 소명을 받게 되면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게 되면 회개 현상이 일어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찔림이 없거나 회개가 없으면 그거는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또는 말씀을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반드시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 회개 현상이 일어난다. 그런 다음에 나타나는 그 믿음의 현상이 무엇이냐 하면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고 성화의 과정을 가게 되고 그 다음에 성도의 견인, 어떤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뚫고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음으로 인하여 영화의 단계에 이른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게 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계명을 지키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대로 살게 되면 마음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잖아요. 그 기쁨이 누구의 기쁨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이제 들으셨으면 우리 주변에서 나는 구원받은 거를 확실히 믿어.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구원받았어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유효적인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주님 앞을 떠나거나 하나님 말씀을 멀리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않는다라는 거예요. 고추 열매가 열리는데 고난과 핍박이 온다고 해서 가지가 줄기에 떨어져 있다가 평온한 때가 오게 되면 다시 붙어서 열매가 맺나요? 그렇지 않지요. 그러니까 믿음을 우리에게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로 말씀을 하셨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너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안에 거하라 라고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거하는 자는 포도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어요. 포도 열매를 많이 맺게 되면 누가 기뻐해요? 농부가 기뻐하잖아요. 아버지가 기뻐한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으셨는데 무엇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다고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기쁨을 주노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준 계명을 지키라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담대히 구할 수 있는 믿음과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에 대해서 예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지 그 말씀에 대해서 한 절로 아주 정확하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자, 16절. 자,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지요. 그렇죠? 자, 읽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왜 예수님이 택하셨느냐 하면 여러분들을 포도나무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을 택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포도 열매를 맺게 되면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 아버지가 기뻐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 자,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해서 요한일서 3장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셔 주신 그 말씀을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누구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자, 2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그러면서 22절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의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신다고요? 송아지를 가져오는 것을 기뻐하신다. 계명을 지키는 것을 좋아하신다. 예, 그래서 오늘 디도서의 말씀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받고 그대로 행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서 디도에게 뭐라고 얘기를 해요? 네가 바른 교훈을 가르치고 네가 바른 교훈에 합당한 행동을 행하여 그들에게 본을 보이라.
그래서 교회 교인들도 그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하게 하라. 그렇죠? 그러면 엘파소 열린문 장로교회에서는 담임 목사가 어떻게 하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여야 되겠어요?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쳐야 되겠죠. 그런 다음에 목사가 먼저 바른 교훈을 따라 행하면 여러분들이 그것을 보고 따라오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담임 목사가 이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담임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바른 교훈을 가르치며 바른 교훈대로 행하라고 부탁을 하고 권면을 하는데 따라오지 아니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제 누구 앞에서 심판을 받게 돼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잖아요. 그때 가서 나는 이런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펴놓고 이렇게 전해드렸는데 나는 들은 적이 없어요 라고 오리발을 내밀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목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 앞에서와 우리 구주의 앞에서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목자의 사명이에요. 책임이고. 그렇죠? 그래서 23절을 보게 되니까 같이 읽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부탁을 했어요? 가서 교인들을 잘 구슬려서 송아지를 많이 가져오게 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아니죠. 뭐라고 말씀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19절, 20절 말씀이에요.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한 말씀이에요. 무엇을 하여야 하는지. 자,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함께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행할 때에 주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듣지도 아니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아니하면서 구원을 받았다 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말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예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예요. 하지만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진 자에게 함께 해주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그렇게 행하지도 않으면서 자기는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만들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죄인지 몰라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그레데 교회 안에 있어요. 그러니 디도가 하여야 할 일이 뭐예요? 바른 교훈을 전하고 그들을 깨우치게 해서 주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게 함으로 인하여 계명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구하여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약속되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여러분들이 풍요함을, 부요함을 얻기 위해서는 누구 앞에 서야 된다고요? 아버지 앞에 서 있어야 돼요. 아버지 앞에 서야 돼요.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가는 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방법이 있어요. 그 방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앞에 가서 아버지에게 나의 간구와 기도를 아뢰므로 인하여 아버지의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살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게 믿음의 방식이요, 믿음의 공식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 예수님의 행함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고 내 방식대로, 내 주장대로 나는 하나님을 믿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라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많아요. 왜 교회가 힘이 없어요? 왜 신자들이 힘이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약속하셨다고요?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을 그대로 행하라. 그러면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라는 약속이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누구를 가르쳐요?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그분에 대해서 알게 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것을 전하고 지키게 하는 자리로 나아가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지키는 자에게 영광을 주셔야 돼요? 안 주셔야 돼요? 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디도서로 돌아갑니다. 디도서 2장을 가게 되니까 어떡하라고 그래요? 이제 2장 10절을 가게 되니까 그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때요?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배를 채우기 위하여 거짓말도 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은 자들이잖아요. 10절 시작.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진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남의 것을 빼앗으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14절 시작.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선한 일이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선한 일,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가지고 선한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선한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선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분에게 나오는 것만 선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때에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이 내가 내 생각대로 하는 것은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거는 선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신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모든 선하심을 우리가 대신 행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실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는 내가 택한 나의 아들이라, 나의 자녀라 라고 자랑을 하신다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자녀에게 복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주시지요. 이게 믿음의 방식이요, 믿음의 공식이에요. 때를 쓰고 악을 쓴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배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보게 되니까 피 묻은 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것을 구할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 그랬어요? 외면하신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를 쳐다보지 아니하고
너희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가 있고 악한 사람을 상대한다, 상대하지 않는다, 안 한다 이거예요. 안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죄를 짓지만 그 죄를 누구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용서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 은혜를 받고 구하는 권세, 특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고 그분을 놓으면 안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누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알고 계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거예요. 에?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음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주님과 더불어 함께 먹고 마시며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